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세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세나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는 성경책이 없었고 성경에 대한 것을 누가 들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천국에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르신들은 알겠구나. 세다의 할머니는 하루에 5번씩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는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세다는 할머니한테 천국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천국은 한 일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좋을 때에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이 많은 것이 무겁게 할 때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세이다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세이다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세이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는 물건을 살 때 거울에 달아서 물건값을 계산했거든요. 사과 2개를 사고 사과 2개를 올려놓고 이 저울대에 금속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평을 맞을 때 500원을 내시오, 1000원을 내시오 하면서 가격을 흥정하면서 이 저울을 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세다는 할머니가 얘기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면 난 착한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세다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나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파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죄가 뭐야? 죄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친구가 나를 막 때리면 나도 때리잖아요. 또 친구 물건을 살짝 어디다 숨겨놓고서 모르는 척하고 딴짓하는 것도 죄고, 엄마가 분명히 학용품 사라고 줬는데 콜라당 까먹고 나서 엄마 돈 잃어버렸어, 학용품 사 돈 줘,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약 81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지구동에서 살고 있는데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대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 밖에 태어날 준비하고 있는 그 아기 속 있는 아이도 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호흡이 카타카타 죽기 직전인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대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 받으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시만 찔려도 엄청 아파서 엄마 빼주세요 막 울면서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큰 대못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고 죽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글씨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 다 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사랑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막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져주면 눈이 고쳐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예수님 명령을 귀신 떠나면서 온전한 사람 되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오셨대. 그러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데려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오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나타나셨다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기회를 찾아서 병 고치려고 막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에 들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오니까 예수님 고친 사건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갈 때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막 아이들 막 뛰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좀 쉬었는데 사람들 자꾸 찾아오니까 안 보내고 다 고쳐주는데 애들까지 달려오네. 야! 애들은 가! 지금 예수님 취시하는데 너희들까지 귀찮게 하면 안 돼. 애들은 가라!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따끔하게 혼내줬어요. 아까 그랬던 말씀 기억나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 받는 마음 자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응?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이를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성경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12살 때 유월절을 갔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친구들과 막 뛰어놀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보호자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또 태어난 동생들, 남동생이 많거든요. 4명이나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막 다녔지만 죄가 없이 자라났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막 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빈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나 봐요.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도 다 까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목자 없이 이리 갔다라 막 이런 거 옮기는 거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줘라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돈이 또 엄청 부족합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할 때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이것도 받으시나요? 하면서 보리빵 몇 개일까요?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서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빵을 떼어주면 빵이 없어지지 않는데 빵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를 떼어주면 물고기 사라지지 않는 물고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다 있는 가운데 사람들 배고프면 막 빨리 먹잖아요. 천천히 먹는 게 빨리 먹잖아요. 배를 채우려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리 먹고 이게 소화가 되면 신호가 오죠. 방구도 뿡뿡 끼고 막 트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른들만 5천 명이었대요. 남자 어른.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남자들만 숫자 계산했지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없고 애기들,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크게 잡아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식사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의 양식만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간다는 소식이 왔을 때 회당장의 집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너무나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아빠 안 되겠어. 아빠 하면서 죽어갈 때 이 회당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의사한테 막 돈도 주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회당장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 듣고서 막 회당장이 맨발로 뛰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정도 왔을 때 막 뛰어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3명만을 선택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3명만 데리고 회당장 집에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우리도 죽은 건 알아봐 하면서 막 비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곳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고 딱 뜬 거예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하면서 깨어난 상태에서 엄마 하니까 아이들이 발사 안 하겠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이거든요. 예수님은 12살 된 그 여자아이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이를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엄청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한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오길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사건들을 다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살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아마 세이다는 이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다도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번만 예수님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한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얘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시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지금 중요하니까 한번 다 눈을 감아 봅시다 하면서 초청해서 예수님 모시는 방법을 인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환영한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라는 것은 때로는 나쁜 일도 했고 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친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초대받고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야?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고 듣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만 숙여보세요.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는 기도를 영적 기도로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사실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 부르면서 재밌는 시간 갖겠습니다.